기원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지고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죠. 패전한 나라와 그 백성들의 운명이 어땠을까요? 나라 잃은 그 고통을 우리는 경험한 민족이지요. 주권도 상실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언어도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백성 모두가 패족이 되는 거예요. 패족이 되는 거예요. 불타서 죽고 강탈당하고 성폭행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지도급 인사들과 장인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적인 인사들 그리고 그들 아니면 할 수 없는 독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위풍당당하던 바벨론 제국도 얼마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온 소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유대인들도 기원전 530년경에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들 중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모세 오경 연구에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서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얻었어요. 그의 주요 책무는 예루살렘 성벽 수축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학자로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정치인으로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절치부심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전문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에는 당시에 열렸던 한 특별한 군중 집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어딘가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7째 달 초하루에 우리말로 말하면 설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모세오경을 사람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이 2절과 3절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이죠. 8절이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 주니까 백성들이 다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낭독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세계의 모든 교회는 시편을 표현해서 4군데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구약, 시편, 신약의 서신, 신약의 복음서.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성경 본문 자체를 읽고 듣는 전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점에서 정확하면서도 알아듣기 좋은 우리말 성경 번역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해석입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에 관한 해석입니다. 성경 본문은 은유와 상징과 비유가 많기에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 공간에 계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천당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온 우주와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옛날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은혜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천문학과 우주물리학에 관해서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지금의 우리 이야기하는 것은 거리가 먼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다는 문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엄마가 딸의 이름을 부르듯이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죠? 하나님은 사람처럼 성대가 있어서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의 관계를 전하려고 하는 문학적인 메타포입니다. 바르게 해석할 때면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400여 년 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 서기관이 모세오경을 해석했다고 하는데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축자 영감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직도 성경을 보는 눈이 흐리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NIV 성경은 The People Could Understand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백성들이 에스라의 오경 해석을 듣고 뭐예요?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어로 된 책을 이해하려면 외국어를 알아야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히브리어의 성경은,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헬라어의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문제는 외국어를 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어떤 웹사이트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인 한글이 세계에서 4번째로 어렵다고 해요. 그 문법이나 어법이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 문장의 뜻은 매우 다양하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앞에서 성경은 의미와 상징이 많기에 해석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우, 어떤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를 한다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킨다는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는 없지만 그 문장이 가리키는 차원은 아주 심층적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십니까? 이해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재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이후에 벌어진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우두머리 피의자 체포와 현재 공판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횡포와 선거 부정 의혹이 계엄 선포의 근거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은 자기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지 않을 때 얼마든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나 헌법상의 계엄 선포 요건은 헌법 77조에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엄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군병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혼란 상태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엄을 실행하려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라의 혼란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래서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뜻이지. 본인은 현명한 왕이고 국민은 사리 판단 못하는 어리석은 대중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상황을 보고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 분야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마 그가 생각한 대통령을 그가 정의하기를 아마도 절대 군주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극우 유튜버의 확신범처럼 앞으로도 현재 공방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과 정치를 그렇게 이해하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 저 사람은 저 사안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까 우리는 생각하고 있고 너무 답답해하지만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구조의 생각들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거기에서 그는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이해의 말씀이 우리의 세계 속에서 계속 우리의 가치관과 흔들리며 우리가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대로는 다 이해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에 따르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이해했다 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풀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자기를 성찰하니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울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생리적인 눈물 현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모세오경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하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읽지는 못했겠지요. 가만히 추측해보면 그 시간까지 50장에 이르는 창세기만은 다 읽을 만한 시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들은 에스라의 말씀을 모세오경을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곳에서 쫓겨났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혼이 흔들리는 그 어떤 경험이 있었겠지요.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아끼셨는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나안 문명에 푹 빠져서 살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신들의 운명을 여러분 되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귀신에 올린 듯이 헛것에 영혼을 맡기고 살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근본에 대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반응 속에서 그들은 잊혀진 하나님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게 정확하긴 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가장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그는 내가 누리고 싶고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하면서 아버지께 미리 받은 그 상속분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니까 그 곁에 있었던 친구들도 전부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한순간에 거짓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 자기 스스로 재산을 모은 적이 있었을까요? 이마에 땀 흘려가면서 재산을 돈을 모은 적이 있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껏 풍족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풍족함에 따라서 아버지의 나머지 내 몫의 유산을 가지고 와서 정말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했던 내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짓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돼지 농장에서 정말 비참한 만큼 한 번도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비참함의 그 바닥까지 갔어. 그는 한 가지 용기를 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에게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죠. 형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그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의 집에 있는 가운데 하나의 품꾼으로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제야 그의 영혼은 자유를 얻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심정이 오늘 에스라의 설교를 듣던 예루살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아버지가 데리고 있는 하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아버지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멋대로 살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어떻게 아버지께로 가겠느냐. 나는 아버지의 총으로 아버지의 노예로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끄러움도 넘어서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영혼의 자유를 느낀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주 고조된 분위기에서 느헤미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한 기쁨, 여호와로 인한 기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울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품꾼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그 자녀를 끌어안으며 당신의 가락지를 뼈주고 아들로 회복시켜준 것처럼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날은 주의 성일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에서 7째 달 초 하루가 우리 명절인 설날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한 절기니까 축제를 열어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영혼의 떨림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축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본 사람은 삶의 환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가깝게 느낀 사람은 일상에 깃든 생명의 충만감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축제의 깊이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논하겠습니까? 겉으로 떠들썩하게 살아도 내면은 공허하시죠. 여호와로 인한 기쁨, 그 기쁨의 근원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모든 것이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나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관점으로 바꾸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손에 잡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파트너를 만나면서 결혼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실직자로 지내다가 직업을 얻으면 기쁘죠. 부부 사이가 나쁘다가 따뜻해지면 기쁨이 찾아옵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그 병이 치료가 되면 기쁨이 오죠. 이런 기쁜 일을 우리는 찾아다닙니다. 그런 기쁜 일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충성해도 어려운 일은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이 삭제되거나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임신부터 출産까지 완벽한 설계도를 그려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줄지 몰라요. 우리 삶의 계획서를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운전대 잡지 않아도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주행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시절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기쁜 일만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세상은 실제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세계 최고 기술인 바둑 인공지능 2개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 얼마 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이세돌 구단과 파파고가 같이 그 바둑으로 경쟁하는. 그런데 인공지능 2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 두 인공지능으로 시합을 하면 둘 중에 하나는 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언짢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기에 기쁜 일만 따라다니다가는 실망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바벨론 포로 신세로 전락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도 여전히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교회에 다니나 다니지 않거나 인생살이에 별 차이가 없다면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단계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첫 단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권력이나 돈이 제공할 수 없는 삶의 깊이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되거나 권력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언론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죠. 한 경제 전문가를, 그것도 그 야당에 있는 전문가를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인 논란의 여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리의 문제죠. 물론 통틀어서 보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자기 삶에서 정직한 사람 몇 프로가 될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5% 이내일 것 같아요.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전 대구시장 홍준표 씨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장관하려고 그 가족이 저렇게 그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거 하고 싶습니까? 그냥 사퇴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수락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가 그런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선출직에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임명직에 나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장관 내면 좋겠죠. 그만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만한 힘을 갖게 되니까. 근데 여러분, 숨쉬기가 고통스러운데 장관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배설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장관 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숨 쉴 수 있고 배설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 한 달이라도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수억 원의 돈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수술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먹고 배설하고 걷는 것 그것만 해도 황홀한 생명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당연하니까 앞으로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서 별로 기쁨으로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매우 불행한 일이죠. 두 번째 단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에서 설명한 것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즉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얼마나 복잡한 것이 많이 펼쳐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지만 나는 회복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치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21세기 현대인들이 상당히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옆에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성질이 폭발하는 이유가 압박감과 두려움의 지배를 받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를 믿는데도 압박감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하겠으나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체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평소에 예수와 그의 말씀을 얼마나 묵상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크고 기다려지는 기쁨이 여러분 없습니다. 기쁨의 궁극적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분에게 실제로 가까이 가보십시오. 일상에서 연인이나 손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도 우리는 상당한 정도의 기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기쁨과 그 평화와 그 자유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점차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